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80년대 보니까 유명한 그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었어요. 참 유명한 시였는데 껍데기는 가라는 겁니다. 껍데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장하여서 아주 화려한 껍데기는 소용이 없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모든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본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가릴까요? 저분도 주여 주여, 이분도 주여 주여 하는데 누가 들어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나도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과연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를 고쳤어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몰라. 아니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의 능력을 보였는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난감한 일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는 깊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죽음의 시간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죽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기 죽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순례하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례의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요. 자기 확신에 막 차가지고 오늘 내가 설교 너무 잘했다. 근데 설교하고 단을 딱 내려오는 순간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세상에서 노는 거와 똑같이 놀아버려요. 이거를 우리가 설교의 최면이라고 그래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그럴싸하게 전할지 모르지만은 설교에서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과 밖이 다른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이러할진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좌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여행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잠을 깼는데 이제 사모를 깨웠어요. 사모를 깨웠는데 사모가 깜짝 놀래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아침에 꿈을 꿨는데 정말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꿈인데 하니까 사모가 하는 말이, 내가 소련에 여행을 갔는데, 저 러시아에 여행을 갔는데 차를 타고 가지고 거기 어디 한 군데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러시아 사람들한테 샬라 하는데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노르스, 사우스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 막 헤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자기를 깨웠대요. 너무나 무서웠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꿈에서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봤냐고,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가. 안 물어봤대요. 꿈에서도 안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작 내가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구한테 묻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이,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바울이 쓴 고린도 전후서의 신학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방이라는 곳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헬라 지방이에요.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명에 젖어 있는 소위 말하는 바벨이 쌓아놓은 세상의 문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지역에 세상이 세워놓은 그 고린도 지방,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린도 지방에는 고린도 철학과 사상이 난무하는데, 소위 말해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가치가 아주 난무하는 그런 아주 군중들이 집합해 있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온갖 자기들이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우고 난리예요. 서로 자기가 잘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이는 자기 아버지 여자와 같이 살림집을 차려가지고 그 교회 안에 성도가 그래요. 이거는 세상보다 더한 곳이 이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니까 참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온갖 탐욕과 우상숭배의 군상들이 뒤엉켜 있는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 혼란스러움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그 고린도 지방의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영어의 고린도를 고린디안이라고 얘기해요. 그 고린디안의 뜻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음란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고린도란 뜻이 좋은 뜻이에요? 안 좋죠.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가면 고린도 지방이 있어요. 고린도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그 고린도의 원뜻이 음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입이다, 자기 자랑이다, 뭐 이런 뜻들이에요. 이런 지방에 복음을 들고 찾아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음란한 곳에, 이런 세상의 가치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그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 열정을 배우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총을 들고 나가가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오는 전사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전쟁의 하나의 일종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의 격려의 편지를 막 보내고 있어요. 오늘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오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지방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한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우리의 형제 누구예요? 소스데네입니다.
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항상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거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진짜 그런 부르심이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예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규정하는 성도의 정의가 여기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성도죠. 성경에서 규정하는 성도의 규정이, 정의가 오늘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님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한 무리, 성도란 뜻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우리는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이미 고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벨을 의미해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왜 하나님은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을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덕천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만 되면 덕천동 이 사거리가 술집으로 넘쳐나고 불야성이 되고 온갖 사치와 허영과 음란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저기가 바벨과 뭐가 다르며 저기가 고린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바벨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내 속에도 고린도가 들어있다고요. 바벨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나한테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은 그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가까이 가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내가 지금 세상 사람에 가까우냐? 아니면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지만 고린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즉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해졌습니까? 거룩해졌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것이 누구 안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부처님 안에서 거룩해진다. 마음의 땅 안에서 거룩해진다. 나는 돈 앞에서 내가 신령해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이고 다 멸망받을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묻습니다. 선생님 10분 뒤를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참 솔직하십니다. 예. 모르는 거 맞아요. 그러면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점점 더 용감해집니다. 예, 아주 용감해져요. 그러면 죽은 뒤에는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내가 오늘 숨을 거두면은 5분 뒤에 죽고 10분 뒤에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용감무상합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고 자유예요. 미국에 안 가보고 미국에 있다고 믿듯이 안 가봐도 믿는 분들이 정작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런데 죽어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죽고 난 뒤에는 이미 늦었어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두 번째 보니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정말 진정한 성도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3절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우리한테 있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가 넘치는 게 좋죠? 그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야 좋지 않습니까? 하루를 사는데 늘 불안해요. 뭔가 알 수가 없어. 답답해. 하루를 살아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늘 불화가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고 화평이 내 삶에 전혀 없습니다.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삶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이 은혜와 진정한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 서신을 썼을까요? 11절에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본문 말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글로의 집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히 다툼이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거는 용납하실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글로의 집 사람들에 의해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다툼이 있고 또 너희에 관한 것이 밝히 지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으면 또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곳이 반드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드러남으로써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감추어져 있으면 드러나질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시끄럽고 깨지고 이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가시는 일종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도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그냥 홍수처럼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씩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우리가 과연 불신자들과 다른 게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불신자들과 다른 게 뭔가? 도대체 내 삶에서 불신자와 다른 표식이 뭐가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부동산 얘기만 잔뜩 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 어떤 부동산을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되팔고 또 다시 해가지고 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들 해요. 돌아오는데 얼마나 제가 불편한지 몰라요. 정말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차라리 부동산 사무실을 차리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영적 인도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이러는데 성도들에로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목사들이 이렇게 썩어 있는데, 제가요, 어떤 그 성도님의 신앙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지난주에 한번 들었는데, 이분 이야기가 뭐냐니까, 자기가 큰 교회를 다녔대요. 억수로 큰 교회래요. 뭐 수만 명 되는 큰 교회래요. 큰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가 작은 교회에 이제 좀 오자 해가지고 친구 때문에 그 작은 교회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작은 교회가. 왜 불편하냐니까, 자기 모습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이 되는 거야. 겨우 뭐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이런 교회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다 보고 있고, 저렇게 하면 다 보고 있고, 그래서 막 내가 가니까 뒤에서 뭔가 수근수근 하는 것 같고, 이거 정말 피곤해서 못 살겠네. 짜증나서 못 살겠네. 그래서 다시 큰 교회로 돌아가 버렸대요. 너끼리 잘하고 살아라면서.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0년을 다녔는데 담임 목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얼마나 편한지. 담임 목사한테 신앙 상담 받아본 적이 없어. 10년을 해도. 그리고 뭐 일이 바빠가지고 놀러를 다니는데 석주를 빠져도 누가 전화도 한 통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가도 모르고 안 가도 모르고. 그래. 저도 옛날에 큰 교회를 다녔잖아요. 지금도 저한테 문자가 와요. 오세문 씨, 그동안에 10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빨리 이제는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런 문자 저한테 날라온다니까요. 역시 큰 교회 맞구나. 그래가지고 결석해도 표도 안 나고요. 내가 남한테 보여줄 일도 없고, 남이 나한테 관심 가질 일도 없고, 예배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뭐 헌금생활 안 해도 되고, 정말 편하게 생각했는데 작은 교회니까 진짜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성질 팍 내면서 그냥 바로 돌아갔대요. 정말 열심히 이제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얘기예요. 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큰 수술을 받으려고 그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이 막 튀어나오더래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잠시 잠이 들었는데 어떤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가 큰 무덤처럼 돼 있더래요. 무덤처럼 돼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구더기처럼 생겨가지고 바글바글 막 썩어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과연 제대로 했던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작은 교회 내가 일거수일투족 정말 다 남한테 다 보이는 이런 모습, 또 남의 잘못은 또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지 잘못은 안 보이고 남의 잘못은 금방 크게 보이고. 그래서 기도 중에 자기 교회 모습 보게 되고 큰 무덤 같은 자기 교회 구두기가 벌거는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진리는 사대 진리를 팔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홍수대가 지금 시대가 넘치는 시대예요. 그런데 정작 들을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넘쳐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분이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와 크기에 눌려서 바벨탑을 쌓아 올린 현대 교회를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대요. 내가 이런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그렇게 다녔대요.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모든 양들이 전부 다 지옥의 길로 한꺼번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다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크기에 속고 가치에 속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숫자에 속고 자신한테 속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현 주소인 겁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거기도 뭐라고 나오냐니까 바벨론 성이 크대요. 빅 사이즈. 크단 얘기입니다. 바벨론이란 세상의 가치는 뭐냐면 첫째는 크기예요. 크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설교 들을 때와 설교 듣고 난 뒤에 교회 나갈 때 우리의 생활이 다 다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7교회의 모습이 자세하게 다 나타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리고 현대 가짜 목사들, 정말 잘못 인도하고 있는 가짜 목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막 올라오는데, 작은 교회는 작은 무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큰 교회는 더 큰 무리들을 하나님과 대적되는 방향으로 저 지옥의 구렁텅이로 지금 몰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슬퍼하시고 통탄할 눈물을 흘리신지는 몰라요. 여러분, 병은요,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려면 의사한테 가지고 내 병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 병을 고칠 수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나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더기가 버글버글거리는 회칠한 무덤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바벨의 가치관이 현대교회를 다 썩고 다 멍들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취해 있는, 마치 술에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 또한 별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신앙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오면 자기 불만 터뜨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이 더 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이 와 있습니까?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고난이 왔을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기 좋아하고 복받는 설교에 취해버린 교인들이 춤추는 이 현대 교회의 어리석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징계하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 교회에 나올 때 자기 문제를 가지고 뭔가 해결을 받으려고 다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고 가만히 보니까 전부 돈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집 문제예요. 자기 자녀 문제예요. 자기 건강 문제예요. 그 자기 다 자식들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난리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하면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문제 해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고 정말 한심한 이 신앙의 형태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관성이에요. 교회에서도 설교 들을 때에 설교를 들으면은 그 설교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거는 지한테 해당되는 얘기다. 저거는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집사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마음속으로 이미 정죄를 하고 있어요. 아, 저거는 오늘 김 집사한테 하는 얘기네.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김 장로한테 하는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
십자가 지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는 성경의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구약의 모든 사건들,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 야곱의 사건, 다윗의 사건, 그 모든 사건들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전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아멘? 네가 변화되라고, 네가 변화되라고 내가 왔단 말이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설교 들을 때 그걸 자신한테 적용하지는 않고 저 옆에 저 집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설교를 자기 자신과 분리시키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의 사건을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런 걸로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구나. 나도 똑같이 저와 같이 심판받을 존재구나. 내 속에 구두기가 버글버글한 존재구나.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래서 영어로 For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아도 돼. 네가 나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안 살아도 내 영광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포갓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뭐 거창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래 말해놓고 돌아서면 마귀를 위하여 벌써 내 행동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포갓이 아니고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려고 다 애쓰고 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지옥과 같은 모습이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단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불화하고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은 그 상태에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썩어 빠진 바벨론을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 반드시 치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바벨론에 넘어가가지고 곁에 붙어가지고 얼쩡얼쩡 하다 보면 하나님의 바벨론에 폭탄을 때리면 파편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벨론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자신을 보호하세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에 맞나? 맞다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게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다. 그분 안에서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지식에 풍성하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다가 나타냈는데 6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뭐예요? 견고하게 되어라. 우리 속에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자신을 낮춘 일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하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같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7절에 너희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는 우리의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뭐 한다고요? 경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경고하는 것이 지금 내가 경고한 거예요? 누가 경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고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인간은 경고하게 할 수 없어요. 아, 내가 의지가 강하니까, 내가 심지가 굳으니까 내가 경고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8절에 보니까는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의지가 좋아서 믿음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역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 미국의 어떤 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신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너무 어지럽대요. 어지럽고 불편하고 또 타락해서 소망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상대방이 그러더래요.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타락한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확 찌르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세상이 지금 너무 어지럽고 타락해가 지금 마침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받기 직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이사야 10장 22절에 결국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굴까요?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남은 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남으려면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일이 뭐냐? 신앙은요, 내가 뭘 적극적으로 내가 하려고 해요. 봉사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야 된다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뭘까요?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소극적인 개념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뭘까요? 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나한테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온갖 탐욕들, 욕심들, 내 온갖 생각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생각대로 그 행동들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 나의 믿음, 끝까지 경주하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지금 있는 그런 나쁜 것들과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달려 들어오는 파도 칠 때마다 따개비가 그냥 바다에서 그냥 계속 붙잖아요. 여러분 따개비 아시잖아요. 바다 따개비가 얼마나 붙으면 견고하게 붙어서 안 떨어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따개비들을 떼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끊임없이 달려드는 이 세상적인 가치를 쳐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끝까지 살아있으려면 내 속에 거룩한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루터기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의 여정에서 낙오되지를 않아요. 오늘도 그 거룩한 씨앗이 내게 지금 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해요. 그때 꽃이 속에서게라는 그 최기락 시인의 동시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우리 다 비슷한 연령대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 시를 제가 지금도 참 기억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꽃이 속에는 파란 잎이 하늘거린다. 꽃이 속에는 빨간이 꽃도 피면서 있고
꽃이 속에는 노란 나비떼가 숨어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시예요. 우리 집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네. 나머지는 뭐 국어시간이 졸았나? 이 책이라는 시인이 부산일보 국제신문 그 기자였던 사람이에요. 1530년생인데 아니 그 짧은 세 줄의 시에서 시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파란 하늘이 나오죠. 그죠? 시 안에서 아주 빨간 꽃이 나오죠. 또 그 꽃이 안에서 노란 나비떼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시인이란 말이에요. 시는 상상력의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시 안에 지금 사실은 보여요, 안 보여?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거기 어디 잎사귀가 있고 꽃이 있고 노란 나비떼가 어디 있어? 거짓말.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씨앗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씨앗이 있다고요. 믿음의 씨앗이 있다고요. 그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는 그 믿음의 열매 겨자씨만한 씨앗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밑에 새가 날아들고 그 열매가 점점 자랄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한 것을 선물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씨는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씨가 흙 속에 묻혀서 죽어야 되죠. 씨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씨가 있다면 그 씨가 죽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씨앗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의 전제는 이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씨앗이 형체가 문드러지고 없어져야만이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씨는 밥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씨로 출발됐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씨, 여러분들의 입에서 말하는 말씨, 글로서는 글씨,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솜씨, 꽃씨, 우리가 맨날 먹는 밥은 벽씨, 아가씨, 정자씨, 정자씨에서 우리가 다 생명이 나왔잖아요. 씨는 생명이고 밥이에요. 씨가 없으면 우리가 밥을 못 먹어요. 굶어 죽어요. 우리 속에 이 거룩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도 가령 예를 들어서 오세문 씨라고 부르잖아요. 씨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거룩한 씨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세상은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요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거듭난 자는 누굴까요? 예수 믿고 영생 구원을 얻은 자예요. 내게 그 구원의 증거가 있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진짜 거듭난 내 표가 내 속에 있는가? 내 내적인 증거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시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가? 제가 아쉬운 게 사실 좀 있어요. 목사로서 설교하고 난 뒤에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그 말씀이 영원히 채 가시기도 전에 성도들이 모여 앉아서 삼삼오오 얘기하는 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이런 부분이 정말 나는 오늘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회개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그 설교 들었냐는 식으로 전부 다 한 가지씩 소재를 다 꺼내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온갖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솔직히 제 속으로 기가 차요. 설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선포된 말씀 중에 진짜로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한 부분이라도 있었다면 목사님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한마디 못할까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한마디로 얘기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설교를 왜 들어야 될까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소통은요, 오고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가 목사로서 좀 부끄러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성도 앞에서 진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한 내가 부끄럽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죄스럽더라고요. 어떨 때는. 무슨 칭찬을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부분이라도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 부분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제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영혼이 채 가시거든요. 전혀 딴소리 땀땀 하고 있으니,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얘기하고 있으니 싸울 수밖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 보니까는 3장 3절에 보니까는 고린도서 3장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들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딴 데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곳이에요. 끝장나버린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이 없다고요.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으로 완전히 함께 뭐하라고요? 연합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뭐하라 했습니까? 같은 것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같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 다른 말 하는 것은 영이 다른 사람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같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영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무리에서 이탈하는 자들은, 거룩한 무리에서 이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문제예요. 목사들의 문제예요. 지금 제일 큰 게 영적 지도자니 목사들이 전부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두렵고 떨려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모른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할 일도 없네, 나는 당당하네, 좀 죄 좀 지어도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쩔쩔 하나님 앞에서 매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나는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나는 남도 믿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때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밀집한 시간을 보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 뭐해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집한 시간을, 얼마나 교제의 시간을 가졌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진리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려오실 수도 있었겠지요. 왜 못 내려오실 분이에요? 하지만은 할 수 있는데도 안 내려오셨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마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 욕망, 내 욕심, 내 탐욕, 내 주장, 내 생각,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생각을 다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진정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변해서 그 목소리, 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거룩한 씨앗처럼 그 씨앗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죽음의 삶과 죽음이 있는 삶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삶은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죽음의 삶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있는 삶은 뭡니까? 죽음의 삶과 죽음이 있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는 삶은 뭐냐면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말했던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의로운 죽음,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죽음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정말 온전하신 그 주님 따라서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